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성도가 되었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가진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그렇게 죄 문제가 해결된 성도의 삶은 어떠한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중심을 잡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문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과연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2절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자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사망이 왕 노릇하며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곧 사망을 이겨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어 은혜를 얻은 자들은 실제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세례의 개념을 빌려와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직역을 해보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가 됩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본래 이 세례라는 것은요, 이 세례는 물속에 잠기다 혹은 익사하다 등의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기본적으로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인데,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죄에 대해서 죽었고 완전히 죄에 대해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세례를 받은 것과 동일하다. 믿는 것은 곧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 세례는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이제 우리도 죄악으로 뒤덮인 옛 삶의 방식에 대하여 죽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서, 따라서 옛 삶의 방식에서 죽은 성도는 7절의 기록대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 왕 노릇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된 순간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바울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순간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고 선언하였고 도리어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바울의 말들을 이어서 살펴보면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바울의 설명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 죽음 이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회심 이후 새 생명을 얻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도 포함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이후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얽맬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됨으로써 다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주님과의 연합이지만 주님처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실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본문 10절과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서 움직이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곧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죄가 지배하고 또한 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고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은 우리는 때때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왕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에 대한 유혹과 충동 가운데 자유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중생하였고 회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연약함은 또다시 죄를 짓게 할 것임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삶, 성도의 삶이란 그렇게 무죄하며 죄에서 완벽히 벗어나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죄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생겼음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 이전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굴복하며 넘어졌던 죄의 모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 이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러한 바울의 논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임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좌절도 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 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복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을 때에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제보다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성도가 또한 성도의 삶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적어도 어제보다 죄에 대하여 더 저항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